장장님들 안녕하세요. 예, 주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제는 주일 저녁에 찍는 걸로 저도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외부에 설교를 갔다 왔는데 강의보다 설교가 훨씬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잘 환영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살짝 꾀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부터 이제 대망의 초대교회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혹시 정말 제가 빠르게 확인은 했는데 혹시 만약 제가 이걸 했으면 어, 중요해서 한 번 더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대교회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냐면 이미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혹은 처음 교회, 그쵸? 처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성서를 통해서 우리 미드레스적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접혀 있는 부분을 펼치는 거였잖아요. 그쵸? 풍부하게 상상력을 가지고. 근데 이 초대교회와 처음 교회를 상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초대교회 상황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내용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동체마다 기억하는 방식 혹은 전달하는 방식의 방점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저랑 이제 여성주의적, 즉 페미니스트적 성경 읽기 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뭐 제자들 또 그런 그룹이 있었던 분들은 좀 많이 접해 보셨을 본문인데요. 엘리자베스 시츄러 피오렌자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굉장히 저명한 여성주의적인 신약 성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 중에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책인데 In Memory of Her, 즉 그녀를 기억하며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그 예전에 그 정말 너무 성실하게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내용들을 80년대 후반, 막 요때 90년대 초반 요때 막 열심히 번역해내시던 선배님들에 의해서 번역이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또 사뭇 시절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 번역어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좀 성실하신 우리 신약 성서를 전공하신 분들께서 조금 더 그 요즘 친구들 언어에 맞게 그렇게 한번 번역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또 윤리학자다 보니까 선뜻 건드리기가 뭐하고 또 제가 번역에 별로 재주가 없더라고요. 지금 자꾸 번역을 해요. 그 번역하면 자꾸 제 상상의 날개를 펼치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못하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In Memory of Her라는 그 엘리자베스 슈틀러 피오렌자의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 In Memory of Her의 부제가 뭔가 하면요. 초기 크리스찬 공동체에 대한 여성신학적 재건. 다시 그 원래 처음에 어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지라는 거에 대해서 성서를 기초로 하지만 성서에서 충분히 다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도 좀 발굴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신학적 상상력도 발휘해보자고 초청을 하는 이제 그런 책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근거로 하나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우리 낭낭님들하고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향유 옥합, 그렇죠? 그 어떤 낭낭님께서 너무 용기가 되게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예수님 그 이름의 비밀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같이 따라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 할 수는 없고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이게 점점 또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향유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쵸
노래 막 부르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가 뭐라고 그러시죠? 예,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예,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신앙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향유 옥합을 깬 건 막달라 마리아야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일단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누구야 어떤 마리아인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게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릴리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데 어떤 실제적인 사건은 있었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공동체마다 달랐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증거 자료로 가져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에 제가 마가를 항상 먼저 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 이제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 집인가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낭낭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정말 이렇게 에센셜 오일 막 퓨어 에센셜 오일 막 이런 거 요만한 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면은 가격이 뭐 1년 연봉 건장한 그 남자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1년 연봉에 해당하니까 플렉스 이게 아니라요.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대부분의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 결혼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말 내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사용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잘 간직하고 있는 너무 귀한 거라고 해요. 혹은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이라든가 근데 바로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도 굉장히 비슷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베단이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대죠. 그리고 그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그쵸? 여기도 매우 귀한 향유, 뭐 이 정도로 예, 되어 있네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사뭇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서에 보면요, 보통 왜 우리 낭낭이도 성경 읽다 보면은 그 비슷한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경우에는 꼭대기 위에 어디 참고해 보세요 하고 쓰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성경책들 가만히 보시면 이 누가복음은 같은 이야기로 안 사용하고 빼버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근데 누가복음도 이게 독립되었다거나 아니면 또 한 번 일어났다거나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일단은 좀 달리 보게 됐던 까닭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 바리새인이에요. 이번엔. 그쵸?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장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일단은 초청한 사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갑자기 수식어구가 붙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제 해석해 오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예수께서 거기 앉아 계셨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향유 옥합, 향유 담은 옥합 지금 옥합 되게 똑같죠?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뒤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리, 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그럼 누가는 이건 다른 이야기네. 뭐 일단은 집도 다르고 뭐 향유 옥합 깨트린 여자가 최소한 둘은 됐나 보지.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예. 여기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되게 달라지는 걸 아실 수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하고 비교해 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마태랑 마가도 베다니라고 했죠. 이거 지금 베다니예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당연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게 제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잘 가는,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낭낭이들의 기억력을 믿으면서. 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그 모티브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여기까지도. 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히 누가복음은 다른 일이야 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베다니는 셋이 겹치고 그쵸? 그다음에 머리 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하시는데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누가복음을 별도라고 보긴 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다만 누가복음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누가가 같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특정한 배치 속에서 기억하는 방식으로 삽입을 했어요.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문제가 생겼다. 문제라기보다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 2, 3, 4의 상황들을 어느 장소에서 누가 했는지를 잠깐 일단은 괄호로 놓으시고 지금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왜냐면 나사로 마르다랑 있는 집 마리아면 그럼 막달라 마리아일 수가 없죠. 베다니에 이제 마리아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된 건데 이제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제가 아마 낭낭이들이 조금 혼동이 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려다 보니까 내 복음서를 지금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복수죠. 뭐 그게 어떤 사람이든 제자든 거기 있는 무리들이 다 화를 낸 건데 화를 내는 이유가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이거 여기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아예 돈도 여기는 비싼 값.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거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 이렇게 콕 찝고 저 마태의 경우에는 매우 비싼 향유, 비싼 값 이렇게 했네요. 그쵸? 어쨌든 그래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걸 나눠주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선 이 향유를 이렇게까지 낭비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냥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도 내고요. 그쵸? 분개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 부분을 질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아직도 이거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하다 보면 늘겠죠? 근데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요. 누가복음은 계속 그 주체가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의 집이 아니라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가 많은 여자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그걸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있게 두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누가의 신학인 거죠. 누가의 신학. 이쯤 되면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오프닝에서 초대교회를 좀 알아봐야지 라는 마음속에서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공동체는 그 누가 공동체만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걸로만 볼 때는
그래서 꼭 같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요거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뭐 제가 뭐 누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 여인이 꼭 굳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 행위를 예수님의 십자가, 즉 장례를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죄사함을 받는 어떤 행위의 문제로 누가가 배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덧붙임, 이제 누가의 해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가는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충분히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있다 보시면 누가만의 자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누가 같은 경우에 선한 사마리아냐 비유 같은 이야기, 이렇게 그건 이제 누가에만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서 그 해석의 여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자체도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열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까지는 뭐 이렇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아예 딱 그 요한복음이 재밌는 게요. 장소 6월절 엿새 전 시간도 나오죠. 장소도 아주 구체적이었죠. 거기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 집 마리아라고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 분개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적을 딱 하는 거죠. 그거 가룟 유다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 우리 낭낭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모든 복음서가 실시간으로 쓰여지지 않은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이야기가 그 묘사되고 있는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형을 당하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건 쓴 건 훨씬 후대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가룟 유다는 누군가 하면 여기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미 이 일을 다 당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았는데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는 그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후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후에 기록한 거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목은, 그러니까 그 말은 비슷하게 나와요. 300 데나리온에 팔아?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네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공통적인 것들이 보이는 게 있고, 그쵸? 또 독특하게 별도로 이렇게 누군가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또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마가랑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누가랑 마태랑 참고한 게 있구나, 뭐 이런 거요. 근데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랑 누가가 같이 참고한 게 있단 말이야. 이건 예수님의 어록 부분에서 유난히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Q라고 해서 자료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상정하는 게 있고, 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막 어느 게 누구를 참고했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뭐 우리야 뭐 그 정도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헷갈리죠. 마태 갔다 마가 갔다가 마태 갔다 누가 갔다가 막 요한 갔다 그러는데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덩어리로 보자면 향유 옥합을 붓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거를 제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 혹은 그 바리새인 마음속으로 혹은 가룟 유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개하거나 책망하는 게 벌어진 거죠.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가 있으니 너희들 재산 나누면서 하라는 거죠.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는 지금 온 힘을 다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면은 마가복음이 14장에 이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있는 상당히 후반부의 이야기이고 이 부분을 최소한 요한에 따른다면 베다니의 마리아였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동선과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면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제자였겠죠. 그리고 이런 결단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을 했다. 똑같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내 장례를 위함이다. 이런 거 보면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태가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흡사하게 똑같죠. 네. 저 잘했었는데 왜 못하고 있죠? 이거 갑자기 안 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요한하고 누가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한을 먼저 띄운 이유는요.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마가랑 마태랑 되게 비슷한 엔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누가는 신학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에피소드를 그가 주장하려는 신학적 내용 어떤 사이에 끼워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이제 시몬에게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 이게 여기 지금 드러나네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줬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을 해줬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즉 탕감해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제가 다 안 썼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7장 40절 이하인데 여기 7장이라는 거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비교적 앞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사실 이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쵸? 그런 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사함이라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의 상황에서는 읽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는 장래에 마가, 마태, 요한은 장래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면 누가는 조금 다른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 깊게 유추하는 건 아니지만 유추를 해야겠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 보니까 마가도 있고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왜 요한이 없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요한은 거기서 그칩니다. 즉 요한은 거기까지로 그치고 더 이상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행하여 그걸 기억하라 이런 구구절절 이야기를 안 해요. 왜겠어요? 이미 다 밝혔잖아요. 그쵸? 6월절 엿새 전이었어. 베다니의 마리아가 한 거야. 그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거야. 이미 다 밝혔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행한 일을 기록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행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흥미로운 건 마가하고 마태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잠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한 요 내용은 적었어요. 이걸 적은 거 보면 나름 착한 제자들이에요. 그쵸?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적었겠죠? 이 사건은 사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그쵸? 나의 장래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고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작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정말 초반에 종교의 두
그 어원, religion의 어원이 되는 두 그 기원을 얘기하면서 다시 기록, 다시 읊조리다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걸 읊조리면서 기억하고 하나는 또 다시 연결하다군요. 계속해서 읊조리고 기억하기 위한 콘텐츠가 필요한 건데 이 내용은 그럴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나 마태나 다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뭘 빼먹은 거죠? 지금 여기 이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자가 누군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베다니라는 정도밖에 일종의 말하자면 힌트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 다 모여 있었었고 어느 여자인지 분명히 알 텐데 그걸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여자가 누구였을까? 사실은 이 궁금증을 복원하고 풀어가는 작업을 해야지만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게 피오렌자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 걸 해보자는 얘기죠. 이거는 왜 안 적었을까? 이 여자 이름을 안 적은 남자 제자들을 질타하고 폄훼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역학이 작용했었겠고 그 중에는 또 어쩌면 가부장제적인 역학이 작용해서 막 부상하는 여성 제자들 혹은 여성 사도들에 대한 견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름이 다 드러났던 주요한 여자들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싶을 정도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 초대교회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막 해볼 상상력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역사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상상해 보자는 것까지도 이제 피오렌자는 초청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되게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엔딩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전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엔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놓고서 우리가 보자면 이제 이게 끝일걸요? 그쵸? 짠. 네. 마지막에 움직이지 않네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에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낭낭님들하고 함께 이제 초대교회를 열어가면서 초청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따라다니던 그냥 제자이면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남은 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공동체를 꾸려야 하는 거예요. 그 꾸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점점 이제 읽어가고 그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이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시작을 할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이 방식도 포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 방식이란 건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성서 텍스트를 가지고서 읽는 미드라시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사실소와 신앙고백적인 내용을 함께 고려하는 릴리오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동시에 세 번째 방법이 되겠죠. 어떤 부분들이 가려졌거나 어떤 부분들이 삭제되었거나 어떤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재구성이 되었나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은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제 피오렌자 그걸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성경을 의심을 하면서 보자고 이게 여지껏 따라왔는데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가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의심은요. 신앙에 기반한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럴 리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동등하게 제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설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은 다 남자 중심으로 또 사도들도 다 남자 중심으로 교회도 많은 경우에 남자 중심으로 뭐
뭐 나중에 이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의 경우에 여자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냥 그 경우에는 보조자 정도로 과연 이 정도로 허락하셨을까?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의심은 건설적으로 정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저희가 한번 재건해보는 그런 세 번째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초청을 해봅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의 일들은 교회의 처음 역사라는 큰 범주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하니까 그냥 넉넉하게 길게 하네요. 요즘에 뭐 저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에는 롱 폼도 유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유행이라니까 용기를 얻어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